이 성막의 본체와 이 성막 이 내부 기구 작업을 마친 부살렐은 이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외부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과 내부 기구는 금을 주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 기구에는 놋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중요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 외부 기구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 성막들에 안치될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번제단은 이전의 27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이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던 기구입니다. 이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은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즉 2.28m의 정사각형이었고 높이는 3규빗, 즉 1.36m였습니다. 번제단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들로 들어서면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 제일 앞부분에 번제단을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죄를 사함받고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골라져야 합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구약시대와 다르게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밭을 고르게 하고 제사함 씻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도 사실은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모순된 일입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 스스로 만든 가짜 신앙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매일 제사함 얻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이 네 개의 뿔이 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놋은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 소재로 적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을 놋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이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제단 모양 중에 눈여겨봐야 할 곳은 이 네 모퉁이에 달린 뿔입니다. 뿔은 희생제물을 묶어두는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이 신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제단의 뿔을 만듦으로 제단과 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제와 화목의 기능을 담당했던 이 성막 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냈기에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뿔을 잡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였고 하나님께서도 제단 뿔을 잡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뿔은 구원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윗도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제여도 이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집전할 때 필요한 5가지 기구 또한 놋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5가지의 부속 기구로는 첫째, 이 희생제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 재를 담는 통, 둘째, 제단의 재를 긁어내어서 제단을 청소하는 삽, 셋째,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담는 대야, 넷째, 희생제물이 불에 잘 타도록 고기를 배열하는 이 고기 갈고리, 다섯째는 이 번제단의 불을 성소의 분향단으로 옮길 때 쓰는 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고 모두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개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구조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석쇠 기능을 하는 녹그물과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조각목 때문이었습니다.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7절과 같이 이 제단은 속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텅 빈 중간에 고기를 올려놓는 놋 그물만이 이 제단의 절반 높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 공기가 원활히 공급되어서 고기가 잘 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녹금을 네 모퉁이에 고기를 만들어서 제단에 끼웠는데 어떻게 끼웠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막이 거룩한 곳이기에 고유한 곳이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성막은 정반대입니다. 이 성막은 번제단에서 태우는 고기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이 성막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침으로 이 짐승의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막의 제사는 아주 거칠고 원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칠고 이 야만적인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보면서 이 십자가에 아주 야만적으로 못 박혀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이 이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와 이물질을 닦기 위해서 마련한 성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야만 죽지 않았을 정도로 여겼을 정도로 씻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다른 녹기구들과 다르게 이 물두멍은 그 놋의 출처가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의 거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처럼 이 제사장 또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이 심령의 정결함을 비추어 봤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거울은 외모를 관리하는 필수품입니다. 이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면서 노동으로 헌신했음에도 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필요한 물건까지 하나님께 헌납했던 이 여인들은 시편 84편의 이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롭게 쓰는 것이라 여겼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의 매력을 끕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이 소멸될 때 함께 없어질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시되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뿌리 되시는 이 예수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